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 가운데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너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만나를 주신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을까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내었을까요?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만들려고요? 대답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을 불러낸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니 당장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에게 예배하며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목적이라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왜 구원하셨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셔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니요. 그건 대답 안 하셔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니요.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요. 그럼 당장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서 때로는 만나도 주고 매출하게도 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도 내어줄게. 염려하지 마. 안 죽어. 염려하지 마. 광야에서 굶어 죽은 백성이 있었어요? 햇볕에 뜨거워서 타 죽은 백성이 있었냐고요? 얼어 죽은 백성이 있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힘든 백성이 있었냐고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불순종하다 죽었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지 않다 죽은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마귀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시험을 누구에게 가져와요?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면서 시험받도록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님의 실패에다가 얹어 넣으려고 한 거예요. 덮어 씌우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은 이기셨고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을 때 뭘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셔요. 근데 그 말씀이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셔요. 세 개 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이기셔요. 왜 신명기일까요? 왜 신명기일까요? 이 신명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실패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주는 책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면, 뭘로 이기셨냐면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가 신명기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추적해서, 역추적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의 1절에서 17절에 보면 마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와요. 마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왔어요. 그 르비딤이라는 광야는 정말로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광야예요. 그 광야에 가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이야기가 17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너희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한 게 여호와를 시험한 거예요?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데 물 달라고 하는 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고, 하나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구하는 것, 이게 시험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뭘 했냐면 하나 덧붙여서, 뭘 덧붙였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했다고. 물이 없다고.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목을 치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였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목 안 말랐었는데 여기는 지금 목 마르지 않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 생고생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4절에서는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에게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걸로 백성들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갈증이 해소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어요. 마사라는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사라는 것이 나중에 또 무리바라로도 불려. 왜 무리바라고 불리냐면요, 이 출애굽에서 실패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돌다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도로 내려와요. 도로 내려와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마사로 또 와요. 같은 장소로 또 왔단 말이에요. 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원망을 해요. 물 없다고. 거기 원래 물이 없는 장소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야 전에도 물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또 물 없다고 하냐? 하나님이 설마 물 안 주실까봐? 그래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셀이 삐갖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주긴 했지만 뭐예요? 모세가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도 실패해서 못 들어간 장소가 마사예요. 그래서 마사를 무리바라고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하고 모세도 실패하고 결국 거기서는 실패한 장소예요. 실패한 장소. 왜 그들이 원망을 했을까? 그 원망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문제일까? 여기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출애굽 17장이란 말이에요. 16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구출해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요. 바다를 갈라서.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땅 밑으로 바다 밑으로 탈출을 시켜가지고 사흘을 지나서 어디예요?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며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16장까지 왔어요. 근데 17장에 넘어오면서 물이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문제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거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르비딤 광야에서 물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물 없는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와서 여기까지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해온 애굽을 저 모세를 돌로 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7절을 봅시다. 7절 다시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모세와 다투었지만 사실은 모세와 다툰 게 아니라 누가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항을 한 거라고요. 여기 또는이라는 것은 그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시험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장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뜨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고난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진짜야. 그럼 막 하나님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아직 그 문제가 여전히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계속 지속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없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정하겠다는 심보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문제가 주인이에요? 문제가 주인이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예배 안 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뭐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험하는 태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실패하여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결국은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널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며. 그러면 네가 뛰어낼 때 천사들이 와서 탁 받쳐주면 얼마나 멋지냐. 네가 뛰어냈을 때 천사가 딱 받쳐주는 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때 마귀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되게 미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하며 전사자와 변명을 알려드리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막아주시며 우리의 험난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며 이기게 하실 것 맞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이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하나님 없는 걸로 규정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달라고요.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문제 해결됨으로 증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택했으며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늘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바치는 걸로 증명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증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해결 유무를 떠난 친밀함이 그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문제 해결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택한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 해결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러면 참 불쌍한 집이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한참 반항할 때 뭐라고 반항하죠? 엄마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반항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반항 안 하죠. 엄마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는 어땠을까요? 물론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줬죠.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줬지만 그 아이가 잘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건 맞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최선 안 다한 사람, 최선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누구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근데 자녀들은
거기다 앞에 대고 내 지금 당장 내가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당장 이거 안 해준다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여러분, 물론 자녀는요, 부모가 나한테 뭘 얼마나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에게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용돈 주면 부모로 인정하고 용돈 안 주면 인정하지 않겠다고 머리에 띠 묶고 데모할 수 없어요. 부모의 능력, 유무로 부모를 결정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유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원자 맞습니다. 나의 필요를 언제나 채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을 볼까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딜까요? 전 성경에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다가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를 발견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아들에서 떨어졌으며 계획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가 지켰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리를 이루리라. 내가 곧 지ፌ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굴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문과 사자나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원래 사단은 원래 계명성이 새벽별이에요. 계명성. 새벽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모든 천사들의 장이었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되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져서 하늘로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땅에 찍혀버린 거예요. 13절을 봅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은 저 추운 북극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맨 산 꼭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으뜸되어 있는 최고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다 이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 쫓겨나서 저 지옥 무적행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쫓겨났던 그 자리로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너도 이 자리에 한번 앉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아마 마귀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요. 뭐라고 이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요 배부른 게 목표예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인간의 목표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여기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본성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이 본성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고 싶은 것,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고 이 땅을 마음대로 내가 휘두르고 살고 싶은 그것. 우리가 왜 돈에 힘이 있는지 아세요? 권력에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그 돈과 권력이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마음대로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셔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 된 우리도 여기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그 능력 부여받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어려운 희곡이에요. 6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원래 있었어요. 중세. 이 사람이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이 뭔지 아시죠? 금이 귀했기 때문에 이 다른 철이나 이런 다른 재료를 가지고 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연금술사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이 물질이 금으로 변할 수가 없는데 옛날 중세 시대에 철이나 굴이나 이런 거 갖고 금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예요, 가짜. 도금이 발전된 게 뭐냐면 이 금을 이렇게 얇게 펴서 이게 입혀놓고 금으로 바뀌었다고 속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우스트라는 중세 연금술사가 자기가 진짜로 이 연금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맺어서 신비로운 주술을 받아가지고 살다가 멸망당한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세 실제 인물이었어요. 근데 악마와 영혼을 걸고 살았던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 수십 편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괴테라는 사람이 이 파우스트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한 희곡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보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를 만나요. 근데 이 메피스토펠레스를 메피스토라고 짧게 부르는데, 이 메피스토가 원래 악마인데 검은 개로 변신을 해서 파우스트 앞에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 앞에 사단이 뱀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메피스토가 검은 개로 변신하여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너 마지막에 네가 죽을 때 네 영혼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네 영혼을 가지고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파우스트가 그 메피스토라는 악마와 계약을 맺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메피스토가 파우스트에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줘요.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파우스트가. 물론 파우스트 2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일단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자기 영혼을 메피스토에게 뺏기는 결과를 얻게 돼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 괴테, 철학자 괴테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이 파우스트처럼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누려보고 살고 싶은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파우스트라는 책이에요. 오늘 책 한 권 다 읽었죠? 맞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 존재예요. 구약에서도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또 누굴까요?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 물론 솔로몬은 뭐 악마와 계약 맺은 것은 아니지만요, 솔로몬 왕도 파우스트와 똑같이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것은 다 누려본 존재가 솔로몬 왕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봤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이 다 헛되다고 얘기해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전도서의 시작.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 봅시다. 12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로 시작해서 헛되도다 헛되도다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그 장수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마음껏 다 해보고 난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파우스트가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내가 나한테 절하기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나 하나님만 섬길래,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며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 분이에요. 왜 지혜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 잘하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린 게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의 최종 지혜는 뭐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헛되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그 지혜를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게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사랑이시면 인정하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나, 인간은 모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 세상의 가치의 중심에 서서 이 땅을 마음껏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땅에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다가 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험에서 인간은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실패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무리바에서 또 실패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의 목적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살고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예요. 인구수가 급감하고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는 것이 기독교 위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절은요, 기독교 인구가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요,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진리가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1200에서 800으로 떨어지고 앞으로는 700까지 떨어진다고, 그게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보조로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인생의 목표며 신앙이 인생의 핵심이며 신앙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 일목적이 아니라 제1목적인 나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가치를 잘 이루기 위해서 제2의 목표는 신앙을 동원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점점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위기죠. 정말 위기예요.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출애굽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나의 평생의 단가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낸 목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럼 나는요? 그럼 내 문제는요? 내 지금 자녀 문제는요?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거 지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는 이 문제는 그럼 누가 책임지냐고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기 와 있으면 저 설교 준비하는데 불편해요. 하루 종일 안 있어도 돼요. 예배 때만 오시면 돼요. 붙잡아는 얘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문제는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에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새벽에 잠을 깨워 기도하고 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당장 문제 있다며 이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딘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당장 25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안 주겠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실험할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가시라고요. 때로는요, 여러분 방법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방법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래도 회복됐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자녀 문제. 여러분 군대까지 쫓아가려합니까? 어머니들 군대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가서 밥 해주고 다 해주려합니까?
안 돼요. 영영 끝까지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럼 그 자녀 문제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내 자녀가 가지 않는다고 애걸복걸하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자녀까지 해결하시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의 깍에 맞춰갖고 여기에 꽉 집어넣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이끌으시며 채워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도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분이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문제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